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30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것이 참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쥐어짜내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여호와 일에 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의 노동이나 애씀, 간절한 요구 이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이며 더 미리 준비하신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는 것, 즉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로니아 제국이 메대 혹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로니아에서 오랜 동안 국무총리를 지냈던 다니엘, 그렇지만 워낙 총명하고 뛰어나자 메대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세웁니다. 당연히 바벨론과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거나 혹은 가족 친지 중에 바벨론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이 있는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메대 사람들의 무서운 시기와 질투,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그 어떤 흠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이 절대로 죽을지언정 양보하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려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약점을 삼아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리오 황제를 존경하기 위한 법으로 위장을 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황제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법을 제정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왕이 마음이 변할까봐 변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황제의 반지 도장으로 맹세를 시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나중에 기도한 자가, 그리고 그 법의 표적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다시는 그 법을 취소하거나 돌이키지 못하도록 왕의 반지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 법이 결국 다니엘을 죽이게 됩니다. 개정할 수 없도록 다니엘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리오 황제가 다니엘을 법을 바꿔서라도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들에게도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의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원수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1년도 아닌 30일짜리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은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기도를 절대로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원수들도 다니엘의 신앙을 믿었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목숨과 삶을 포기할지언정, 돈과 명예를 포기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예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친척, 가족,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나 그 어떤 것을 포기할지언정 믿음과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믿고 있느냐,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30일짜리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오히려 믿지 않는 원수들이 더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사자들에게 찢겨 죽이게 되는 그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할 것이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원수들이 더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기도 금지법이 공포되었어도 정말로 원수들이 믿고 있던 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 방향의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부터 해오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들의 밥이 되고 찢겨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해오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히려 그런 법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시거나 못 들으시겠습니까? 잠시 창문을 닫고, 지금 원수들이 창문 밖에서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합니다. 혹은 겨우 30일인데 30일만 기도를 잠시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고 30일 법이 끝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30일 중단한 후에
다시 총리의 자리에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자밥이 되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했고 단 하루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지금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라는 것이 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고 더 편안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 기도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죽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때로는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담대하게 죽는 자리에, 희생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손해보는 자리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즉 죽기 위해, 낮아지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기 위해 기도할 경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육신이 약하고 욕망과 또는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번만큼은 결단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또는 포기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죽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죽기 위해, 손해보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얻기 위해 또는 살기 위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죽을 수 있도록, 기쁘게 나를 죽일 수 있도록, 기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믿음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를 잘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살기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믿음을 잘 지키고 죽을 수 있도록 죽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 목숨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죽기 위한, 잘 희생하기 위한, 잘 섬기고 낮아지기 위한, 잘 손해보기 위한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죽기 위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그 보혈의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잘 죽기 위해, 잘 포기하기 위해, 잘 내려놓고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일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